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모세를 높은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땅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에서 임종하게 되어졌지만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칭송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죽음, 지도자의 죽음,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어떤 리더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한 자. 역사상으로 예수님과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적과 기사를 행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보기를 원하고 또 하는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 기적의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굉장한 능력의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의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늘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올 것이다. 또 그 사람을 경배하고 그 사람께 빌면은 나에게 축복이 임하고 나에게 보호막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관념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준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땅이고 살던 땅이고 이삭이 거주하던 땅이고 야곱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모세는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나 네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인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쳤다.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물을 내어서 백성은 마시게 했지만 너는 나의 명령을 어겼고 백성들은 말만으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생명과 같은 물이 흘러나온다는 이 기적의 사실을 너는 보여주지 못했다. 너의 분노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난 어떤 계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만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권세자의 분노로 이를 성취하는 이런 것이 횡행하여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 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가정 배경과 그 사람의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를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막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분노, 능력,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판판이 실패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만 백성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인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파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후계자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동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우리의 밑에 있는 사역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합도로 돕는 일도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이 엄청난 비밀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 백성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먼저 첫 발을 뒤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과 원망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내긴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지금까지 없다는 사실. 여기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6월절에 기적을 행했습니다. 홍해 물을 갈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한 지도자, 이런 위대한 지도자,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지도자인데 무덤 하나 정도는 멋진 대리석의 묘비를 세워가지고 모세 여기에서 죽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 여기에 죽다. 어쩌면 거기에다가 마치 엄청난 건물을 성전을 지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초라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 초라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한 인간이지요. 만약 모세의 무덤이 그때 세워졌다면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 앞에는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모세에게 기도하고 모세 선생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보호막을 형성해 주소서,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마 엄청난 순례객이 모세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무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 그것을 월십하는, 경배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큰 바위, 큰 나무, 큰 산 아래에서 성황당을 짓고 그 앞에 목욕지기를 하고 새벽 4시에 올라가서 1000배의 절을 하고 내 아들 주세요, 내 아들 주세요 빌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우상숭배적인 행위가 계속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의 죽음, 그것은 초라한 무덤으로 끝났고 아무도 무덤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가 없는 자로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조차도 사라지고 무덤만이 더 높이 칭송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보다도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만드신 가장 근본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지도자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묻혀져야 되고 그는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오직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왜 내 사역은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태도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의 분복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인가? 나는 물을 주는 자인가? 나는 추수하는 자인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다르고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추수하기 원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만 되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아 곡식은 자라나야 되고 그 뒤에야 추수의 때가 오기 때문이죠. 범사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추수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깊은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해야만 모든 것을 관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 죽고 나면 가장 근심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태도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점령케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더의 자리로서 다시 서게 되질 때, 후계자로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 그냥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너무 백성들이 착해서 순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머물렀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교회의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조금 더 달려갈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일이죠.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정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그의 역할을 다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조차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일한 것입니다. 모세 대신에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모세에게 안수하라고 명하시고 순종하여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더라. 아름다운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장입니다. 역시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광야 생활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위대한 종 모세이지만은 그의 이름을 너무 높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남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만이 남아야 할 것이다. 또 모세와 같은 자를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세워주시지만 그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각자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각자에게 맡긴 사명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감사하며 달려가면 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기뻐 맞이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